예상 8장 22절의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만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씨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 때 여기 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게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가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야 말한다 하면은 오늘날 여호와 이름이 있으리라 하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 1장에서 스타볼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일하시는 흔적을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인 공동체 안에도 있지만 한 개인 안에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우리예요.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라. 그리고 그 한 몸 안에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느니라. 서로 연결되어 상합한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가는 거죠. 여러분의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들이 수많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은요, 우리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여호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법궤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밀려서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법궤 안에는 모세 두 돌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될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서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압도된 그런 분위기에서 구름이 완전히 그 성전을 가득 메운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보이는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게 법궤인데, 성경은 법궤 안에요. 우리가 아론의 상한 지붕이야, 그리고 이같이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그 법궤 안치하게 될 때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 그 영광을 구름이 가리고 난 다음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내 이름을 거기에 있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있게 하겠다? 말씀 안에 있게 하겠다. 여호와의 존재가 어디에 있게 하겠다? 말씀 안에 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가지고 여호와의 그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언약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매일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이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 먹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거예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요, 말씀이잖아요. 오병이 기적을 통해서 다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를 쫓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나를 쫓느냐, 썩지 않을 양식 위하여 나를 쫓으라. 썩지 않을 양식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하고 그 법궤 안에는 오로지 모세의 두 돌판만 있는 그 상황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구름이 가린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압도하기 때문에 제사장에 서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으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조선이라. 솔로몬이 얼굴을 돌이켜서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잖아요. 백향목부터 해가지고 기술자, 토목 기술자, 그리고 목공 기술 다 동원하고, 그리고 황금부터 해가지고 놋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금도 많이 준비한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특심이 열심히 돼가지고 그 성전을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솔로몬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13년 동안 지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7년 동안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간격이 이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 향해서 손을 펴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일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 7장 8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달라. 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가져와 봅니다. 다윗에게 이어가시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어가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다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게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자손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요, 고스란히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것으로 취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십시오. 다윗을 위하여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장소적인 내용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도 장소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느 현장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뭘 여러분 기억해야 하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묵상하잖아요. 에르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에르미야가 말씀하잖아요.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라.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악행을 행하여서 징계에 70년을 지금 지난다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거기에 덧붙인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
경외하는 마음을 줄 것이요 너희 속에 나의 법을 두고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겨 넣으리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언제 하셨어요? 법궤를 지성소에 넣을 때, 법궤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이잖아요. 모든 율법을 거기에 총 집약해 해서 십계명으로 줄여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이웃사랑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내용으로 다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지성소에 딱 안치되는 순간에 구름이 자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경험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매일 주시잖아요. 에레미야를 열어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11개 이상을 열어도 주시고, 그리고 시편을 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계속 반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역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안에 생명이 없다. 교회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각자는 여호와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우리는 솔로몬의 선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14절에 반복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보게 되면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전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거하시려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게거든. 하물며 네가 건조한 이 성전이 어리니까. 성전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거둘 수 있어요? 거둘 수 없어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하지 못하게거든. 땅이 어떻게 용납합니까? 땅이 얼마나 그 방대합니까? 그 방대한 그 땅 중에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몸소 거기에 거하시겠다.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나의 발등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발판이에요. 그냥 발판. 발을 두는 곳이에요. 그의 존재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초월적인 분이 우리
그 성전 안에 자기의 이름을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그 내용은요 언약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가 정확히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게 그걸 선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하신 약속을 꼭 이루소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바로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솔로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서 시대기가 마지막 다윗의 후손으로 끝을 맺잖아요. 그런데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등장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7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각박하게 이럴 때 없는 생활전선에서 시달리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와 도우시는 권능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9절도 우리에게 말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근거에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과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디까지 보면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 놓으신 그 길,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살아가거나 환경에 매몰돼서 또 자기 감정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흔적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마침내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응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아무 형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신 그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